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아멘. 예, 오늘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0장은 예수님이 목자장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양의 목자다, 내 양들의 목자다라는 그런 어떤 주제를 가지고 계속 주님께서 이렇게 전개하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10장의 이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뭐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예수님은 우리 양의 문이다 이랬습니다. 양의 문이 되셔서 우리에게 꿀을 주시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여러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 하는 것이 두 번째 어떤 주제였습니다. 오늘은 선한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번째 주제인 선한 목자의 음성을 양들이 듣고 따른다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것이 설교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는 한 두 가지 정도로 좀 이 본문에 나오는 것들을 가지고 두 가지 정도로 크게 좀 나누어서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그 주제가 무엇이냐면 오늘 수전절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전절 이야기. 이 수전절 이야기가 나오는데 수전절이 왜 여기 등장하는지, 그리고 수전절이 여기 등장하는 의미가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좀 먼저 살펴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은 양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어떻게 알아듣는단 말이야? 똑같이 메시아를 대망하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이 있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알아보냐? 이렇게 말한다는. 그러니까 주님을 잘 믿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음성을 분간한다는데 그게 어떤 의미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왜 하필 수전절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여기 절기상 수전절이라고 하면요, 우리가 초막절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봤지 않습니까? 초막절에서부터 한 3개월 지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막절이 대부분 우리로 얘기하면 가을 절기죠. 수확을 하는 절기니까 수확을 다 끝내고 이 수전절은 그로부터 한 3개월 정도 지나는 어떤 좀 겨울 시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수전절은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는 3대 명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3대 명절 이렇게 얘기를 하면 거기에는 7개의 명절이 같이 물려 들어가거든요. 근데 3대 명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키라고 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수전절이 이렇게 지금 이 성경에 이렇게 등장하느냐? 역사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수전절 이야기를 우선 좀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수전절의 뜻은 무엇이냐면 수전절은 말 그대로 숫자가 닦을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수양할 숫자 뭐 이런 것도 쓰죠. 그러니까 뭐 닦고 그다음에 뭐 수양하고 뭐 돌을 기르고 뭐 이런 그런 의미로 쓰고요. 또 수리할 때도 이렇게 숫자를 쓰는 거죠. 그래서 수리하다, 보수하다 할 때 이 숫자가 쓰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이라고 얘기하면 전을 수리하고 이렇게 보수해서 하나님께 올리는 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또 교회 생활을 하시다 보면 헌당이라는 걸 여러분 혹시 좀 이렇게 겪을 때가 있습니다. 헌당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교회가 건축을 하게 되면 건축을 다 하고 나서 그리고 건축에 들어간 모든 경비를 이제 지불하고 뭐 예를 들어서 빛이 있다 이런 거 다 청산을 하고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이렇게 올려드릴 때 그때 일반적으로 우리 장로회 통합 쪽은 어떻게 하느냐면 이 건물 자체를 총회 유지재단에 이렇게 헌납해 버립니다. 그러면 그 교회가 누구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누구 거라고 얘기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법상 이 교회가 우리 일반 개인 교회의 소유가 아니고 총회의 소유가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말해서 헌당이라는 게 그런 의미죠. 그런 교회들도 있고 안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총회 소유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 지역 교회인 우리 예수 믿는 중성교회 지금 우리 임대를 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모든 것들이 다 끝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그것을 그 절차로서 법으로 총회에다가 헌납하게 될 때 그것을 이제 우리가 헌당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헌당의 의미가 바로 뭐냐면은 바로 이 수전절의 의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되어 있지 않던 것들을 정비해서 완전히 정리를 하고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리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전절의 어떤 그 유래를 조금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수전절의 유래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고요. 그 다음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을 합니다. 바벨론 멸망하고 나서 바벨론에 평생 종살이 하였느냐? 그렇지 않죠. 바벨론이 누구에게 망하느냐면은 지금 이란이죠. 페르시아. 그죠? 예, 페르시아. 우리 성경의 용어로는 바사에 또 바벨론이 멸망합니다. 그대로 이어가지고 이 바사 제국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남유다가. 남유다라기보다는 유대인들 자체가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럼 또 바사가 계속 영원했냐? 그렇진 않죠. 그래서 조금 있다가 보니까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에 멸망하게 됩니다. 헬라 제국이 멸망하게 되니 유대인들도 당연히 그냥 그대로 그냥 헬라 제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알렉산더가 사후에 이 자기 밑에 있던 부하들이 나라를 4개로 쪼개게 되는데 그 중에 프톨레미라는 어떤 그 왕족이 있었습니다. 4개 중에 하나죠. 거기에 이제 그 가나안 땅이 들어오게 됩니다. 주로 이제 프톨레미 왕조 아래에서 이제 가나안 땅,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프톨레미 왕조 중에 아주 지독하고 또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적그리스도의 표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 프톨레미 왕조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일제시대에 우리 문화의 말살 정책이 있었잖아요. 뭐 한글 못 쓰게 하고 이름도 개명시키고 또 뭐 이렇게 뭐 가두기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우리 민족을 억압하고 문화적으로 찬탈하기 위해서 애를 쓴 것처럼. 왜냐하면 문화적으로 찬탈이 안 되면 이게 지배가 안 되니까 이 프톨레미 왕조 중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사람이 아주 지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 유대 민족을 괴롭히는데 어떻게 괴롭히느냐? 율법서 같은 것들을 태워버리고요. 이제 금서로 시키는 거죠. 많이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또 할례 하잖아요. 유대인들 특성은 좀 할례하는 습성이 있잖아요. 할례를 못하게 해요. 할례를 하게 되면 그 할례를 하려고 오는 사람들까지 죽여버립니다. 애기도 죽여버리고 뭐 그 정도로까지 독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돼지 피를 뿌리고요. 그러니까 돼지 피를 뿌리는 거 부정하다는 얘기잖아요. 성전에서는 절대로 돼지 피를 안 쓰잖아요. 돼지 피를 제단에 뿌려버리고 뭐 돼지를 제물로 살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강압을 넣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성전에는 여러분 그 우상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갖다 놓고 제우스를 섬겨라 뭐 이렇게 억지로 그렇게 했다는 것. 사람들이 견디다 못해 어떻게 하느냐? 나중에는 이 마카비라는 그 가문이 있었는데 이제 아들이 5명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카비란 거기서 마카비라는 그 가문에서 사람들을 규합을 해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를 그 세력을 몰아냅니다. 그 몰아내고 이제 그러니까 그 반란을 일으킨 거죠. 이렇게 해서 왕조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게 하스몬 왕조라고 한 100년 정도 유지가 됩니다. 우리 역사에는 잘 안 나타나니까 여러분 대부분 잘 모르시는 얘기인데 한 100년 정도 그 왕조가 하스몬 왕조가 유지가 되는데 또 언제 망하느냐? 하스몬 왕조가 로마가 다시 공격을 해와가지고 로마의 수하에 들어갈 때 하스몬 왕자가 이제 다시 없어지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돌아오셨습니다. 돌아오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역사적 예수로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는 하스몬 왕자도 지나가 버리고 그러니까 마카비 혁명도 지나가 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압제 하에 있는 그런 시기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수전절은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를 몰아내고 마카비 혁명을 일으켰을 때 마카비 그 아이들 그러니까 그 아버지 말고 형제들 5명 중에 셋째가 유다 마카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다 마카비가 보니까 이게 기원전 164년인데요.
유다 마카비가 보니까 이게 지금 성전이 너무 더럽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을 규합해가지고 성전을 청소합니다. 정비를 하고 수리를 하는 거죠. 그렇게 다 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게 우리가 아까 봉헌한다고 그랬죠. 헌당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헌당을 했는데 그게 바로 BC 164년이고 그것이 수전절의 기원입니다. 그러면 수전절 얘기는 끝이 났죠? 예, 이해하셨죠? 그럼 수전절하고 지금 수전절에 예수님이 지금 그 유대인들에게 둘러싸여가지고 지금 막 이렇게 담화를 나누게 되는데 그게 또 어떤 의미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아까 22절 봤는데요. 22절부터 다시 22절에서 24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자, 수전절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하고 이렇게 둘러싸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3개월 전에 어떤 일이 이렇게 성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눈먼 자를 눈뜨게 했죠. 실로암, 그죠? 실로암 보내가지고 눈먼 자를 눈뜨게 했죠. 온갖 기적이 있었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시도했지만 여러 가지 어떤 때가 안 되었으므로 여러 가지 어떤 사유로 예수님은 여전히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성전에도 오신 것이죠. 여기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둘러싸고 지금 뭘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지금 예수님께 뭔가 이렇게 할 얘기가 있는 것 같고,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예수님에게 뭔가 따지고 이렇게 하는 건 맞는데, 이 일반적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주님께 좀 절실하게 요구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분위기로 지금 둘러싸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24절에 보면 여러분 이런 표현이 나오죠.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십니까? 이런 말이 나오죠. 의욕이란 말이 조금 범죄 의욕 뭐 이런 그런 어떤 좀 느낌이 있습니다만, 이 본문의 의미로 따지면 의욕한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잠깐 보십시오. 약간 이렇게 뭔가 들어 올린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뭔가를 이렇게 들어 올린다는 뜻이 있어요. 그 원어 얘기입니다. 약간 들어 올린다는 얘기니까 이게 마음을 살짝 들어 올린다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마음을 붕 뜨게 한다, 이런 의미가 있죠. 그렇죠? 예. 여기서 의욕한다는 말은 우리 마음이 지금 붕 떴다가 뭐 또 내려앉았다가 뭐 떴다가 내려앉았다가, 누구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당신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자꾸 지금 붕붕 뜨잖아요. 우리 마음을 이게 어떻게 뭐 주체가 안 되는데 뭐 이런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수전절에 예수님을 둘러싸고 지금 우리 마음이 지금 붕붕 뜨는데 메시아면 메시아라고 좀 말을 좀 하든지 왜 메시아라고 얘기를 안 하냐,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수전절 얘기를 살펴봤습니다만, 수전절에 하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불러싸고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사도 요한은 바로 여기다가 수전절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적어 놓은 겁니까? 그것은 뭐 여러분 예상은 하시겠지만 수전절에 마카비 혁명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보기에는 훨씬 더 마카비 이상의 하나님의 어떤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가진 존재가 나타난 거예요. 누가 봐도 당신은 메시아인 거예요. 근데 이 메시아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만 가르치고 뭐 누가 환자 오면 환자 좀 이렇게 고쳐주시고 말씀만 전하고 그것만 하시고, 뭔가 이렇게 센세이션을 일으키든 정치적으로 뭔가 이슈를 일으키고 사람들을 규합하고 해가지고 로마 세력을 쫓아내야 되는데 그걸 안 하잖아요. 사람들이 기다리다 오늘 수전절이 되고 나니까 이 메시아, 이 대망하던 그 옛날에 마카오 혁명을 일으켜서 했던 그 뜨거운 열정과 나라를 회복하고 싶은 그런 열정들이 이 유대인들의 마음에 간절한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만나가지고 도대체 왜
가만히 계시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한번 수은절이 되니까 사람들이 좀 흥분해서 예수님 왜 도대체 가만히 있냐. 지금 당신이 예언한 그 사람이 맞으면 당신이 당신 스스로를 메시아라고 얘기한다면 이게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고 지금 나라를 구해야 되고 나라를 로마에서 압제해서 정치적으로 지금 다스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말에 놀랍도록 섭섭한 말을 합니다. 아마 이 얘기를 들으면 그 사람, 우리는 뭐 상관없습니다만 이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은 아마 큰 배신감을 느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이 이야기의 얘기는 뜻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이 일로 인해 가지고 내가 분명히 내가 이 일을 행하는 것이고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말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너희에게 행했다. 근데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다. 그럼 믿지 않는 이유가 뭐냐? 메시아면 이렇게 해야 된다. 메시아면 이렇게 해야 된다. 메시아면 뭘 해야 된다. 이렇게 너희는 생각하고 자꾸 나한테 그런 걸 요구하고 지금 나한테 얘기하는데 나는 내 양을 지금 데리고 내 백성, 내 양을 데리고 하려고 하는 거지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내 말 듣지도 않고 내 말이 너희에게 이해가 되지도 않는 거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별로 기분이 안 좋은 말 같은데 그렇지 않을까요? 상당히 유대인들이 그때 들을 때는 정말 기분이 안 좋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옛날 중동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중동에도 여러분 아시다 2차 세계대전 때 여러 나라들이 지금 들어가서 그 어떤 지배를 했잖아요. 그 독일도 하고 그다음에 영국도 하고 뭐 프랑스도 하고 그다음에 뭐 스페인도 하고 여러 나라들이 그 아프리카에 들어가서 막 지배를 했거든요. 중동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마 독일인 것 같습니다. 독일이 어떤 지역에 들어가서 그 지역에 있는 양들을 다 뺏어 버렸어요. 뭐 지금 돌아다니는 거 다 모아가지고 이제 군인들이 양들을 이렇게 지키고 있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목자 하나가 와가지고 내 양을 좀 돌려주십시오.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이 안 된다 그랬겠죠. 못 돌려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사정을 하니까 야, 이 많은 양 중에 네 양이 누군지 어떻게 아냐? 못 돌려준다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양이 뭐 이렇게 정말 네가 찾아낸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못 돌려준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자가 피리를 하나 내가지고요. 그 피리는 어떤 피리냐면 항상 양들을 모아서 인도하기 전 혹은 그 모아서 우리에 넣기 전 이렇게 그 불렀던 그 양이거든요. 피리거든요. 그 피를 불고 이렇게 막 불고 있으니까 어디서 갑자기 소리들이 매 하는 소리가 막 나더니 흩어져 있던 그 양들이요.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막 속이 오는 거예요. 목자 앞으로. 군인도 놀랬겠죠? 와, 이게 진짜로 양들이 뭐예요?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목자의 어떤 소리를 듣는 거예요. 자, 구분하는 거예요. 그 속에 우리 생각에는 다 들어가 있어서 못 구분한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나오더라 하는 것입니다. 나와가지고 결국은 그 양들을 돌려줬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가 반복되는 말씀이긴 하지만 너희가 내 양이라면 내 말을 듣고 벌써 믿었을 텐데 너희 지금 안 믿고 있지 않냐. 나한테 메시아냐 안 메시아냐. 그런 거 물을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그분이 메시아인 줄 당연히 알고 그분이 어떻게 하든지 그냥 당연히 그분을 따를 텐데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니까 자꾸 나보고 메시아인데 지금 마냐는 식으로 자꾸 요구를 하는데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다. 너희는 내 양도 아니고 나하고 상관없는 일을 종용하지 마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정치를 하고 다스리는 일이 성경이 예언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떤 메시아를 대망하는 것이 잘못된 일입니까?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들은 주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을 따를 수도 없는 것입니다. 무슨 관계요? 양과 목자의 어떤 관계를 말하는 겁니까? 그걸 또 오늘 우리가 좀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들도 이해하지 못하고 어쩌면 우리도 지금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뭐라고 질문을 하느냐 하면 어떻게 구분해요? 어떻게 분간해요?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어요? 못 보고 우리가 이거 구분한단 말이에요? 분별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말이냐면, 그게,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그냥 아는 거예요. 그냥 아는데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냥 아는데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뭐 때문에라고 얘기하는 그런 질문 가운데서 그냥 아는 건데 그게 왜 그런 질문이 필요해 하는 그냥 당연히 아는 거고 당연히 알아지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알아지기 때문에 우리 생각에는 그게 어설픈 분별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아는 것. 그냥 그거는 뭐 때문에라는 말 자체가 필요 없는 알아짐 이런 것들이 주님과 그 양들, 목자와 양들 사이에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이신 나와 내 양들 간에 그런 것들이 암 같은 것들이 존재하는 거죠. 왜요? 관계들이 그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오늘 믿음의 어떤 수준이 있는데요.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신학적인 어떤 정의는 아닙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이 평신도를 교인들을 좀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구분이 좀 필요하다고 해서 이제 좀 이렇게 제가 조금 빌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단계가 있습니다. 아는 것도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얘기 딱 들고 나면 주님이 얘기하시는 그런 단계라는 게 어떤 거구나 하는 것을 좀 이해를 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서 알다는 것을 좀 좀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 본문 하나를 먼저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4장 1절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여기 보니까 창세기 4장 1절에 보니까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했다고 그랬습니다. 동침하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 뭔지 아시잖아요. 동침하다 같이 잤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될까요? 영어 잘 하시는 분 좀. lay down. 그러니까 누구를 하와를 눕혔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게 뜻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번역본에 보니까 related to 그러니까 관계를 맺었다. 누구와? 와이프인 하와와 이브와 관계를 맺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다 같은 얘기죠. 동침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히브리 원어에 보면 아담, 야다, 에트 하와 아주 히브리 말로 하는 거죠. 야다, 에트 하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은 뭔지 알죠? 아담이 야다란 말 자체가 알단 뜻이거든요. 알단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내가 그들을 알며 얘기할 때 그때 얘기하고 나오는 말이 헬라어로 기노스코라는 뜻인데요. 기노스코라는 헬라어 말이고 이게 히브리 말로 나오면 야다예요. 뭐라고요? 아이다가 아니고 야다입니다. 야다. 아이다가 아니고 야다라고 야다. 아담, 야다, 에트라는 것은 쓰리거든요. 하와. 그러니까 하와를 알다 이런 뜻이에요. 아담이 하와를 알았다. 이런 뜻이에요. 알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하셨죠? 그게 우리 생각은 우리가
히브리 원어는 그런 말로 되어 있으니까 알다는 말이 좀 이상한 말로 되어 있지만 잘 생각해 보면 아담이 하와를 알게 되었다 하는 말이 뭐냐면 그가 하나가 되었다, 동심하였다 이런 뜻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지금 우리와 예수님이 알다고 하는 것은 아담이 하와와 동침한 것처럼 그렇게 알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성경적으로 여러 의미가 있는데요. 그래서 알다라는 요구를 좀 구분을 제가 한다고 그랬죠. 첫 번째 단계의 알다는 어떤 거냐면 내가 누구를 그러니까 know about입니다. 뭐뭐에 대해서 알다는 거예요. 니 누구 아나? 그러면 그 사람 누구누구 앞에 있는 누구누구 형 아이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특별히 알아야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아는 거죠. 그 세상 사람들이 너 예수님 아냐?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님 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뭡니까? 그냥 아는 거죠. 상관없는데 그냥 아는 거잖아요. 이 정도의 아는 가벼운 근데 지적으로 아는 것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어떤 관계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수 믿으세요? Do you believe in Jesus? 할 때 believe in 혹은 예수 믿으세요?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I believe in Jesus. 이렇게 얘기할 때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당신은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를 믿습니다. I believe in Jesus.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나라 수준에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리스도 교회의 초보라고 말하는 난 당신은 예수를 믿습니까? 이러면 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난 교회를 다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 다 어쨌든 제외하고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얘기하는 그런 정도의 알미 뭐냐면은 두 번째 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은 바로 아담, 야다, 하와처럼 부부 정도로 아는 거예요. 부부 정도로. 요즘 부부는 뭐 별거 하고 뭐 이런 사람도 많이 있지만 이 부부는 어떤 부부입니까? 저처럼 부인을 아끼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부인을 사랑하고 또 그리스도를 교회가 그리스도를 존경하는 것처럼 존경하는 것처럼 부인이 남편을 그렇게 바라보는 그런 관계에 있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다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 관계란 말입니다. 그러면 성경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성경은 여러분 우리에게 사람들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야다란 관계, 잘 아는 관계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설명할 때 신랑과 신부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야다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은 또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가 이 내 말을 잘 따르고 쫓아오면 너희는 나의 친구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너희는 나의 친구다 그랬습니다. 또 예수님은 또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또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버지와 아들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야단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 이 양 이야기를 하고 그것은 내가 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요. 내가 그들에게 생명을 주고 영원히 축제는 생명을 주고 여러 가지 내가 필요한 것들을 그들에게 준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은요. 그냥 내가 예수 믿냐? 나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고백인 그런 어떤 얕은 수준의 그리스도의 초보적인 어떤 수준에 머무는 게 아니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게 믿음의 전부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어떻게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런 초보적인 믿음만 가지고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냐. 여러분 우리도 부부가 되면 서로 뭐 티격태격 하기도 하고 하지만 관계가 점점 발달되고 점점 더 많아지잖아요. 아버지와 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식이 처음에는 아버지한테 잘 모르고 대들고 뭐 아버지 뭐 이렇게 섭섭하다 이러지만 나중에 크고 철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 생각하면 눈물 나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 뭐 이런 생각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더라고. 친구도 그렇잖아요. 진짜 뭐 세상에 정말 형제보다 더한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있을 때
그런 관계들에서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렇게 우리가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요한복음 10장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야, 아버지와 나와 하나님은 하나님 예수님이 얘기죠. 나와 하나님은 하나라는 얘기는 또 무슨 얘기입니까? 똑같은 얘기죠. 그렇죠? 하나라는 얘기가 뭡니까? 뭔가 합해진다 이런 의미지만 그것은 의미입니까? 모든 것에서 united, 연결된 하나라는 뜻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로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너 예수 믿냐? 이렇게 그 수준의 기본적인 어떤 그 질문에 대답하는 게 아니고 안 해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듣는 양들처럼 남들이 생각하기에는 뭐 때문에 그렇게 하냐? 뭐 때문에 그렇게 구분할 수 있냐? 이렇게 질문하지만 그런 질문 자체가 필요 없는 그런 관계로서의 하나님을 그냥 자연적으로 알게 되는 그런 수준의 그것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 영생하는 것들, 구원하는 받는 것들,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바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한 가지 이와 비슷한 어떤 이야기를 하나 좀 찾아왔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다. 그분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천주교가 우리나라에 도래했을 때 그 중에 정말 뛰어난 인물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거 실학자 정약용이 있잖아요. 정약용 아시죠? 정약용은 좀 물을 한 잔 마시겠습니다. 제가 흥분하다 보면 말이 좀 들어져서 숨을 좀 고르야 되겠습니다. 정약용이 있는데 그 집안이 전부 다 이 천주교를 믿었어요.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전래되기 전에. 천주교가 우리나라에 처음 전래되었을 때는 지금 우리 기독교와 비슷했습니다. 제사 안 지내고요. 영골초 끊고 술 끊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천주교가 왜 저래 된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때 많은 분들이 이 처형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천주교가. 우리 기독교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죽은 주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사 때문에. 제사 안 지내려고 그러다가 죽죠. 지금은 제사 어떻게 합니까? 기독교를 반대하고 스스로 제사를 열심히 잘 지내자. 뭐 이렇게 하는 게 천주교죠. 어쨌든 이 천주교의 이 정약용의 형제 중에 정약종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이 기독교인들을 위해 가지고 교리서를 하나 썼어요. 그 교리서가 뭐냐면 주교요지란 교리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세례 교육에 필요한 어떤 그런 교재를 조금 만드는 거죠. 주교요지 이런 책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을 적어 놓은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런 내용을 적었습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은 내 속에 복이 들어오는 것이고 죽어서 누리는 천국은 복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것이고 내가 죽어서 누릴 천국, 완전한 천국은 어떤 것이냐. 내가 그 복 속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는 내양 이야기는 그리스도가 들어와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두고 하는 얘기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이 유대인들이 메시아, 당신이 메시아냐, 메시아면 왜 이렇게
가만히 있냐? 이런 질문에 늘 휩싸이는 그런 어떤 주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주님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것이 맞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구축해 갔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어떤 사람이 그의 양이 됩니까? 그분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알아듣는, 그러니까 알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양이 되고 주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왜 메시아로서 하나님 나라를 구축하지 않느냐? 이렇게 그들이 질문했지만 주님은 안 하신 것이 아니고 하고 계신 것입니다. 단지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바로 영적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주님께서 그때부터 만들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 나라는 여전히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 속에 있고 우리 가운데 있고 또 우리는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 주님이 오셔서 만들어 주실 그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그 주님의 어린 양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살기를 노력하는 그런 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양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양이 아니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래도 내가 믿는 거는 이런 거야.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해야 돼. 그런 주장과 어떤 생각과 논리를 내세우지 말고 내가 복음을 내세우지 말고 우리는 양으로서 주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며 주님을 따르기를 작정하는 그런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그런 어떤 특성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 곧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에 양이 그 주인의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알고 분별할 줄 아는 것처럼 바로 우리도 그런 귀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갈팡질팡 어떤 때는 예수 잘 믿는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또 어떤 때는 또 예수 잘 제대로 못 믿는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고 바로 3단계 신앙. 내가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아들의 위치에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로서 혹은 또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 되고 또 그 부인이 되는 것처럼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알게 되는 그 신랑의 깊은 곳을 알게 되는 그런 깊은 관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주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하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우리 모든 교우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양이 그 목자의 음성을 민감하게 구분하는 것처럼 우리의 귀도 민감하게 구분이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적인 음성을 우리도 분별하며 들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일어나셔서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1절 3절